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4장 전체 중에서 앞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 있습니다. 34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애굽에서 구원한 자신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경배하면서 축제를 엽니다. 이것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주동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벌을 하죠. 34장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사건이 다 정리가 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처음 것 같은 돌판 2개를 깎아라.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에 썼던 것과 똑같은 글을 거기에 써주겠다. 하나님이 적어주신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기서 첫 돌판 때와는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첫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돌판은 모세에게 깎으라고 합니다. 본인이 깨뜨렸으니까 깎아서 올라와라 뭐 이러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직접 깎아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만납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사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도 이스라엘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언약을 세우자마자 언약을 깨뜨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오죠. 나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잘못과 허물, 죄를 용서하시려고 준비하시면서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따라서 잘못과 허물,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눈을 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넘기지는 않으신다. 죄를 가려내고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시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용서를 하시려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공의를 세우는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즉시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자신들이 고집이 세고 목이 곧은 백성, 이제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오늘은 이제 9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27절로 넘어가잖아요. 10절부터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언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전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7절부터가 다시 나오죠. 모세는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지냅니다. 그동안 모세는 금식을 하면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물론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언약의 말씀도 다시 기록합니다. 출애굽 본문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지어서 보면 이스라엘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본성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방종했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데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죠. 이것들을 다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물리치셨던 세 가지 시험, 이것에 모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시험에 모두 걸려 넘어진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에 빠졌지만 다시 그 시험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넘기시지는 않지만 그 죄를 벌하시고는 다시 사랑으로 용서하며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혼나더라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에게 속해 있어야 되겠죠. 시험에 들었던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모세가 고백하듯이 저희가 고집센 백성이지만 저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본문을 읽고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길 잃은 양 비유,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일 수 있겠습니다. 짧은 4구절이죠. 11절은 없음이기 때문에 4구절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본문이 좀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익숙하게 느끼는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71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 70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시리즈로 비유가 나오는 데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70양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우선 마태복음 본문은 앞뒤 본문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동료 제자들을 실족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경고하는 본문이고요. 비유 뒤에 나오는 본문도 동료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를 어떻게 권고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18장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거를 가지고 다투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오늘 나오는 우리가 본 비유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즉 제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실족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일깨우는 비유인 거죠. 누가복음의 70양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밖에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즉 선교적 관점이 강한 비유고, 오늘 마태복음의 이 70양 비유는 제자 집단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시험 들어서 길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목회적 관점이 강한 비유입니다. 비슷한 비유지만 그 내용이나 방향성, 결이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번역상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라고 하니 어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18장 전체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 그 2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지금 10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번역가가 앞에 있는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한 것으로 보여요.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10절은, 오늘 본문 10절은 그냥 작은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 너희 사이에서 작은 자 한 명도 업신여기지 마라 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즉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자, 능력이 적은 자, 이런 등등의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아서 실족하고 시험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누가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서로를 살펴야 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이제 이것을 따지느라,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이걸 좀 따지느라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크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작다. 이러면서 비교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런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작다고 느낀다면, 진짜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짜 작다고 느낀다면 그 작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제자들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작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게 제자들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투영해서 이 본문을 보자면 제자된 우리는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빠져서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나가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목자의 마음을 안다면 누군가 길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길 잃은 자를 찾으러 나가지는 못할 망정 길을 잃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을 마귀의 시험이라는 주제 아래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까지 마귀의 시험이라는 주제로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방종하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경배하며 예수님이 단호히 물리치셨던 이 세 가지 시험에 모두 넘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 양처럼 그렇게 공동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위협입니다. 그런데 두 본문이 함께 증언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시험에 빠진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벌을 하시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언약을 갱신하시며 그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목자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죠. 그리고 찾았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두 장면은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를 그냥 덮지는 않으시지만 벌하신 후에도 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 시험에 빠진 자를 끝까지 찾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이중적인 책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만일 시험에 빠졌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 백성이 목이 곧은 고집이 센 백성이오나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듯이 시험에 빠진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서 스스로 헤어나오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이 나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벌을 받고 나서는 깨달아야 하죠. 아,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서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 시험에 빠진 자를 벌을 내리시는 거죠. 용서하시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니 그때는 벌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며 다시 십계명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아는 제자라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시험에 빠져서 길을 잃어가는 것을 방관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것을 조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길 잃은 자를 찾아 나서지는 못할 망정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혹 넘어진 자가 있다면 그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결국 두 본문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스스로 돌아오며 동시에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시편 32편이 주일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까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시편 32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주께 시험 받았으나 주께 돌아오는 자의 고백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그 안에서 다시금 주님의 용서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크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고 그 앞에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시험에 빠진 자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자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